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원하는 자들과 미혹된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은 장로들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에 자기 우상이 있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유대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은 7장 19절에서 나왔던 개념으로 은과 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민족의 어른으로서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않는 죄를 범해 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기보다 은과 금을 탐하며 자기 유익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둔 자들이 자신에게 묻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이 정복되며 연단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길만을 묻고 있는 그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없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찾아온 자들에게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응하다의 원어 아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5절에서는 그들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잡는다의 원어 타파스는 붙잡다, 사로잡다 라는 의미로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포로나 죄인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배신한 모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잡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붙잡는다 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과 죄를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심판으로 고통을 주시면 끝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구원과 회복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 회복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지자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은 혈통은 외국인이지만 이방신을 숭배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진리 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출애굽 때부터 있었고 혈통만 다를 뿐 진리 안으로 돌아온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개종한 자들조차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과 금을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 얼마나 만연하게 죄라는 인식 자체조차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앞서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대적하시며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방 교회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진리 가운데 돌아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도 타락한 유다와 같이 은과 금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본보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은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 유혹받게 하셨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의 헛된 소욕을 쫓아 미혹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바울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로 행하는 죄에 대해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 이스라엘 가운데 멸하시는 심판을 주시며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헛된 예언을 쫓아다니는 자들의 죄악이 똑같은 미혹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며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핑계댈 수 없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한 선지자든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헛된 예언을 쫓아다니는 자이든 모두 각각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으로 죄악된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하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원하는 자들과 미혹된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도 마음으로는 돈과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심령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어 있는 이러한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 진정한 제사장 나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